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하며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입술과 손과 발과 또 그 마음과 모든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모든 것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과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오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금 이겨 나가게 하시고 또 다시금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늘 품에 안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월 월삭 새벽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3월 한 달 새로운 시작 주님한테서 힘차게 또 복되게 예배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성경 계속 묵상하고 있고요. 4,000명 성인 남성만 4,000명을 먹이셨던 7병이어 사건입니다. 5병이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7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실 5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그때 5병이어 사건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긴 하죠. 첫 번째 먹이셨던 사건과의 차이점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동안 예수님께서 뚜렷한 해결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그날 저녁 예수님이 쉬려고 가셨던 제자들과 함께 쉬려고 가셨던 그 저녁에 사람들이 쫓아와서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고 이 칠병이어 사건은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많았지만 그들이 배가 고픈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뚜렷한 해결책을 아직 제시하지 않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첫날 저녁 배고플 때 일어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단순한 원리이지만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날에 늘 항상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신다면 그것은 참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첫날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셋째 날에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 셋째 날에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을 굶으면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셋째 날에도 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 혹은 1년 후나 2년 후, 1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번에 주셨는데 왜 이번엔 안 주셔? 라고 너무 실망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첫날 저녁에 주셨던 은혜를 첫날과 둘째 날 굶고 나서 셋째 날에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거나 더 짧은 시간 안에 주시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거나, 혹은 채우지 않으셨지만 또 다른 것들로 인도하시거나 하는,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또 다시 묻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결국 광야가 문제입니다. 빈들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사 먹을 데도 없고, 그렇다고 농사를 당장 짓거나 누군가에게 구걸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광야는 그런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떡 몇 개가 있느냐? 7개입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이 준비성도 떨어지기는 하지만 정말 가난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자들이 진짜 준비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는. 그리고 가난해서 준비를 못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또 떡을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예수님이 떡을 무한히 만들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자주 자기 일행의 그 생계를 위해서 쓰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7개의 빵도 굉장히, 그 중에 정말 몇 개를 쥐어짜내서 갖고 온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안 내놓을 사람들은 여전히 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똑같고요. 작은 생선 2마리도 축복하시고 명하사 그것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거두었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다. 자, 앞쪽에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쪽에 나왔던 사건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은 후에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의 전쟁은 결국 보급이거든요. 전쟁은 보급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미리 짜고 그 전략에 따라서 상대편이 약한 곳에다가 군대와 물자를 집중시키면 이기는 게 전쟁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국력의 차이가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상대편이 군대를 갖다 놓지 못한 곳에다가 나는 군대를 많이 갖다 놓고, 그리고 보급 물자를 많이 투입하면 이기는 겁니다. 무기랑. 예수님은 무적이죠. 다치면 치료해주고, 배고프면 거기 즉석에서 식량을 생산해내시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환장한 겁니다. 야, 이제 헤롯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이고 예? 본디오 빌라도고 다 그냥 한방 갑니다. 이제 끝났다. 예수님만 왕이 되시면 다 그냥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마음도 똑같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밤바다로 보내셨고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서 자기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때 만났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 먹은 무리들을 흩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시는지, 큰 집이나 조직이 세워지는 걸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셔야 되고요. 영광의 높은 보좌와 그 위에서 제자들이 뻐기고 높아지고 정말 대접받고 이런 걸 정말 원하시는지 아닌지 이런 걸 계속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서울 중심 수도에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저 변방 변두리 시골에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원심력, 그러니까 바깥으로 향하여 있는 힘에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이 구심력, 중심을 향하는 힘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세상 역사와는 반대 방향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세상 역사가 강한 힘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니죠.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실 무대가 필요한 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 대표적인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점점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나 공격이 거세지는 것을 이제 점점 느끼실 수 있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시는 여정을 쭉 가시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낮아지시는, 섬기시는 그런 여정을 계속 가십니다. 점점 공격당하시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이거 증거라는 뜻이기도 하고 기적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근데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증거, 가시적인 표적. 이 표적, 증거, 이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눈에 볼 수 있도록 주시는 복의 한 종류죠. 이걸 봐야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구약 성경에도 얼마든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막 결심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 오히려 눈에 보는 게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데서만 지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거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 남들, 사람이 보는 게 전부.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에게도 뭘 내놓으라고 해요? 기적을 내놔라. 표적을 내놔라. 보이는 증거를 내놔라. 왜? 보이는 게 전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섬길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도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기적을 보여준다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실수록 이 표적과 이적을 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표적과 기적에서 멀어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죠.
무슨 목사님 무슨 말장난입니까? 말장난이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다. 4천 명을 흩으시잖아요. 저 같으면 4천 명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겠어요. 밥도 배불리 먹었겠다. 내 추종자들, 컴온 따라와라. 예루살렘 성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만 명 정도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로박은 그냥 에? 천사, 컴온, 꽝. 하나님, 아버지, 번개, 꽝. 로마군 다 통구이, 꽝. 헤롯, 깨끗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흩어버리시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달라니까 안 주십니다. 청개구리 띠세요? 아닙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물론 시간 순서대로는 무조건 시간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마태, 마가가 둘 다 오병이어 이후에 칠병이어를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오병이어가 먼저고 그 다음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데 차이점은 뭐예요? 예, 이 칠병이어 사건 때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흩어보내셨다. 이게 차이점이고 공통점은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또한 차이점은 뭡니까? 오병이어 때는 첫날 저녁에 예수님 먹을 걸 주시지만 칠병이어 때는 셋째 날 저녁에 먹을 것을 주셨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비슷하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해결책과 그 때와 방법과 또 해결 방법 자체는 늘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다 버리시지 않는다. 이것을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문제나 어려움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3월 한 달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용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그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려고 겪게 하시는 그런 고통의 터널이든 깨어진 세상으로부터 온 죄의 열매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보호하시고 가정들마다 또 삶의 터전마다 직장 일터마다 또 사랑하는 공동체의 3월 한 달 동안의 모든 시간들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3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또 청년들 다 이제 3월부터는 새로운 학기 또 시작하게 되는데 만남의 복도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이 복음 전할 기회도 있으시길 바라요. 또 우리 아직 3월이긴 하지만 또 좀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 많으신 우리 선배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